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에는 비슷하지만 한 끗 차이로 그 뜻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너 한 끗 차이죠. 그런데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나와 남은 어떻습니까? 또 님과 남도 마찬가지죠. 작은 차이인데 그 뜻은 너무나 멉니다. 또한 비슷한 글자이고 의미도 비슷한데 깊이 들여다보면 정반대로 다른 말이 있습니다. 정반대는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한데 그 의미가 참 다른 것들이 있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구분과 구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과 구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의미, 느낌 그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구분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그 차이들 또는 그것을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부사와 아오리 구분했다가 맞을까요? 구별했다가 맞을까요? 정확한 기준점에 따라 나누는 것은 구분이라 그럽니다. 사과를 부사와 아오리로 구분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사과가 있습니다. 좋은 사과와 나쁜 사과로 구별했다, 구분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여기에선 구별이 맞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구별입니다. 그럼 질문,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은 구분하는 걸까요? 구별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삶이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신앙인은 비신앙인들과 구분이 아닌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 그 속에 섞여 있지만 그 깨끗함을 유지하여 살아간다. 그런 것이 구별이죠. 더러워질 수 없어서 일부러 선을 긋고 멀리 떨어져 살려고 한다. 그럼 그것은 구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신앙인들과의 모임을 세속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과의 모임은 성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신앙인들, 교인들과의 모임이 오히려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비교인들과의 모임이 오히려 비세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세속으로 물든 이 땅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과 선을 긋고 담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구분된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인으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힘들다고 신앙인이 의도적으로 구분되어 분리되어 살려고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더러 특별히 이런 구분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개만도 못하는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 개종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그 더러운 이방인 무할례자들과 함께 네가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일부러 선을 긋고 구분하고 나누려고 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자기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은 율법 속에서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짐승을 하나님이 취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 안 된다고, 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완강히 저항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비슷한 장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로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 어떻게 말합니까? 6번이나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야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돕는 사람도 붙여줄 거고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나만 믿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세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베드로에게, 모세에게만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문제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이 문제는 또한 저의 문제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97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언니가 돌아가셔서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 백수하셨습니다. 따뜻한 봄날 아침 드시고 커피 한 잔 다오, 커피 한 잔도 드시고 피곤해 잠깐 쉬겠다고 그렇게 누우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 평온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장례를 보고 나서 저는 하나님 저의 마지막도 저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례를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호상이라 그랬습니다. 97입니다. 슬프지만 감사하다고, 얼마나 평안하게 아프지도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 바라볼 때 부러움이 될 만한 그런 장례 아닙니까? 장례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장로님, 작은아버지는 권사님, 집사님, 모두 기독교 가문입니다. 사촌 형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에는 사형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식 장례입니다. 찬송가가 풍성합니다. 예배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갑자기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승복을 입으시고 바랑을 메시고 고무신 신으신 민머리분이 들어오셨는데
호상에 다들 오랜만에 만나 비록 장례를 치르지만 다들 깔깔거리고 하하거리고 있는 그곳에 그분이 등장했습니다. 순간 모든 이들이 경직되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장례식장은 3층이었습니다. 특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만 장례를 치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이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저희 장례에 조문을 오신 겁니다. 목사 집안에 기독교식 장례가 치러지는 그곳에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혹 착각하신 것은 아닌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뭐야, 장례 망치러 온 건 아닌가? 싸워야 되나? 막아야 되나? 근데 만약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문을 하십니다. 찬송가로 꽉 차 있는 그곳에, 목사들이 상주로 일렬로 서서 째려보고 있는 그곳에 이 민머리 스님은 너무나 평안하게 헌화를 하시고 절을 하십니다. 미소를 머금으시고 상주와 맞절까지 합니다. 작은아버지 안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식당에 갑니다. 물론 가시기 전에 작은아버지께서 친구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는데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계속 그것을 노려보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궁금해 서로서로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정말 내공이 높으신 분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작은아버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서로서로 수군거리면서 작은아버지를 혹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배신자로 몰아붙였다가 풀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당신 집에 오신 것처럼 너무나 평온하십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경직되어 있고, 목사 집안 기독교 장례에 오신 스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안합니다. 이분이 가시고 나자 작은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단짝 친구였는데 사업 잘하던 이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나 중이 되더랍니다. 장례 소식을 알렸더니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가도 되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와서 저렇게 조문하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장례입니다. 저희 집 가족이 많습니다. 한 20, 30명 됩니다. 목사들, 권사들, 장로들. 그곳에 스님이 혼자 나타났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는 왜 경직되었을까요? 목사인 저는 왜 또 경직되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스님을 못 품습니다. 무당도 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도깨비도 아닌데 이상하게 싫습니다. 거리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때로는 다른 교회, 다른 교파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스스로 구분하고 경계를 쳐놓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상원 참 귀한 손님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억하여 찾아와준 너무나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도 어색해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힘들어하고 있었던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도 만났습니다. 레위인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사람을 제사장은, 레위인은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어려움에 빠졌고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보고 일부러 외면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수십 수백 번도 더 이 제사장을, 이 레위인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나님을 알아 일평생 성전에서 살며 제사장이라 레위인이라 사는 전문 종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잘 믿어 이 야심한 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찬양과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은 정말 어떠십니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야기의 말미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글자로만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단어와 구절 사이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숨결을 읽어야 됩니다. 모든 이야기에 그래서 나를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나도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피하고 지나갈 만한 사람, 내가 꺼리껴 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또 집어넣어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입해 봐야 합니다. 질문,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선뜻 아멘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강도 만난 사람 대신 스님이라고 써놓으면 힘듭니다. 무당이라 써놔도 힘듭니다. 외국인 노동자, 특별히 정말 연탄 색깔처럼 까만 흑형들 봐도 힘듭니다. 특별히 키 크고 덩치 큰 분들 보는 것도 두렵습니다. 거기에 동성애자랑 쓰면 어떨까요? 게이라고 쓰면 어떻겠습니까? 에이즈 환자라고 쓰면, 문둥병자라고 쓰면 어떻겠습니까? 성범죄자, 살인자, 조폭은 또한 어떻습니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이웃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였습니다. 언젠가 예배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눈물 흘리며 찬양 열심히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 후 혼자 사시는 노 권사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쓸쓸히 혼자 집에 들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야, 식사 좀 대접해라 라고 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열심히 찬양했으니 아멘 했을까요? 아니요. 주님,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주일은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퍼져서 조용히 저녁을 좀 즐기고 싶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닙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했다면 아니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오라고 할라치면 주님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말을 하는데 어찌 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는 예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셨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에게는 아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일부러라도 아니오를 예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입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입당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지키며 전교인 12시간 릴레이 기도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 삶에 수도 없이 주님을 향하여 아닙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요 거부하고 있던 것들을 의도적으로 예로 바꾸는 역사가 입당을 준비하는 기도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성전에 감사함으로 입당할 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만을 위해 질끈 눈 감고 외면했던 것들,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고 스스로 한계 지어놓은 것들과 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전 건축은 언제나입니다. 사람의 재주로 물질로 짓는 것 아닙니다. 기도로, 눈물로 짓는 것입니다. 몇 사람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입당입니다. 뛰어드십시오.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충만히 채워 우리 안의 성전을 먼저 채워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되어가며 그 모습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입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끔찍한 죄인과 악인이라 할지라도 편견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의도는 오히려 그 악인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외면하는 이들까지도 온전히 품어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솔직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씨름합니다. 일부러 흑형들 보면, 깍두기 같은 이들 보면 품으려고 감정 누그러뜨리는 연습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큰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엎드립니다.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도 웃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고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신 마음에 주님 아닙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가 나오면 우리 의도적으로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멘. 일부러라도 주님 주신 마음이라면 모든 순간 아니오를 예로 바꾸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